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룻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룻기는 모압 지방에 살던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틱한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룻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서부터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먼저 룻기의 저자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 온니엘이 첫 사사로 활동하던 BC 1367년으로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BC 1025년까지 대략 340년의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사사 시대의 대부분 기간이 영적 암흑기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얼마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적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주변 열강들과 미처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갔다는 겁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믿음도 식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바로 직전에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에서 사사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말은 단순히 인간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통치권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나라 꼴이 어떠했겠습니까? 잘 될 리 없었겠죠.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으니 영적 암흑 속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설상가상이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고대의 농사는 기후와 강수량 같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기후가 나쁘고 비가 적게 오면 흉년 드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흉년이 드는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결과인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만 한다면 풍성한 소출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풍성한 소출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만 한다면 너희 땅에 풍성한 소출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싫어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온갖 재앙, 온갖 기근, 그리고 흉년이 임할 것이라고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룻기 1장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초래된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암흑기고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겠지요. 그리고 그 중에는 엘리멜렉도 끼어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압 지방이 어떤 지역입니까? 요즘 새벽 기도에서 민수기 끝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 32장을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요단강 동편 땅, 즉 모압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축대가 많았고 모압 땅이 목축할 만한 장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목축할 만한 장소, 풀이 많다는 겁니다.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멜렉은 넓은 들판이 있는 모압으로 이주해서 기근을 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서 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또한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이 남게 됩니다.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과부가 되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살려고 갔는데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으니까 집안에 남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룻기는 시작부터 그 전개가 순탄하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 그리고 그 너머에 더 큰 산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벌로 그와 두 아들을 일찍 데려가셨다. 나름
설득력 있는 해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심할 것은 그가 모압으로 이주한 것을 무턱대고 잘못되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망명이라 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사울과 대적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요. 망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머무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왕은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기로소니 어떻게 다른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의 망명을 할 수 있는지 고개가 갸웃거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다윗의 망명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 자체,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움직였다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문맥상으로 보면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훗날 메시아가 탄생하신 곳이잖아요.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인데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떡집에서 탄생하셨어요. 엘리멜렉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엘리멜렉이 이 사실을 알았을 리 만무하겠지만 적어도 그의 이름이 지닌 의미대로만 살았으면 어떠했을까요?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엘리멜렉이 자기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시대의 조류를 따라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더라면 단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우상 숭배의 땅인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베들레헴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기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죠. 어쩌면 엘리멜렉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그런 선택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흉년이 들었으니 일단 이 어려운 현실을 피하여 잠깐 모압에 가서 살자. 그러다가 이 흉년이 그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그래, 베들레헴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나는 것일 뿐이야. 다시 돌아오면 돼.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생각을 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잠깐이라고 생각한 것이 실제로는 잠깐이 아닐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잠깐이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잠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잠깐이 몇 년, 몇십 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 떠난 지 올해로 24년 차예요. 한국을 떠났을 땐 그저 몇 년 동안 유학하고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잠깐 다녀온다 해놓고 하몽차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잠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엘리멜렉의 경우가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1절에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거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류했다라는 말은 잠시 머물려 했다는 뜻이거든요. 새 번역은 거류했다라는 말을 임시로 살려고 했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축복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살짝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야 하였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하나님 잠깐만 모압으로 피하였다가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 잠깐이 아니었지요. 흉년을 피해보려고 모압으로 가서 잠시 머물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버려서 그의 두 아들들 역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 갑론을박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들이 모압 땅에서 일찍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행복한 삶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가 일찍 죽었다면 그래도 믿음으로 살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잠시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자기 소견대로 한 행동이었다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죽어야 했던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후회로 남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잠깐이라는 단어하고 각자의 소견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아쉬움과 미련과 회한이 남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비록 힘들게 살고 궁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했었다, 이러한 마음이 들도록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뒤로 하고 잠시 교회 일을 내려놓고 잠깐 세상 일에 집중하려 했는데, 잠깐 내가 원하는 것 하려고 했는데, 잠깐 떠나 있으려고 했는데, 모든 게 귀찮아서 잠깐 동안 관심 끄고 살려고 했는데, 다른 간섭에서 벗어나 잠깐 동안 내 뜻대로 하고자 했는데 그 잠깐이 방학으로 끝나지 않고 기나긴 휴학이 되어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가 앞으로 무엇을 이루면 그때 가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나중에 더 잘하겠다는 생각,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못하는 걸 내가 나중에 이러이러하면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미루어 두었다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늙고 병들어서 할 일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은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흐른 시간만큼 우리의 인생은 소모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 너무 힘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몸부림쳐야죠. 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고통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생각이 짧아지고 그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쉬워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성급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조심해서 내 마음대로 불신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눈에 보이는 피난처로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께로 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모압 이주가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무쪼록 바라기는 아무리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시작이 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룻기 기자가 이렇게 룻기서를 펼치고 있을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다라고 바로 앞에 사사기 21장의 25절을 말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문제 생기면 우리의 생각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하기가 쉬워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성급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엘리멜렉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그 과정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 그것은 아무리 어려운 형편,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자리를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십자가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